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또 교회에 주님의 몸을 섬기도록 어떤 은사를 주셨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말씀 12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비유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머리가 주님이시란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받아서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렇게 다니신 분도 있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기나 청년기 또는 성인이 돼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요, 신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이게 공통의 분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분명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형편이나 처지는 각각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끊임없이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정도는 다릅니다. 어느 분은 이만큼 앞서갈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저만큼 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의 정도도 다르겠지요. 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언저리에 신앙에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신앙의 언저리에서 늘 맴돌거나 신앙이 습관이 돼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고 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죠. 갈등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부 사이에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살면서 부대끼고 이런저런 어려움 겪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헤어집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다고 했다가 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바뀔까요? 서로 존중하고 맞춰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내가 원하는 걸 좀 맞춰달라고. 내가 맞춰줄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 없이 못 살다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고 갈등은 다툼이 되고 결국 분노가 돼서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다름은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폭력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참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인데 왜 갈등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주일 아침인데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이 싫고 교회가 수진이 나서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은 화음이 맞질 않아서 은혜가 안 단다고 수준이 낮다고 장로님의 기도는 너무 길고 또 가식적이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는 목사가 아니냐?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필립 안시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한때 교회를 떠났던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요일 아침이면 저들은 잘 차려입고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 환하게 웃으며 반긴다. 하지만 나는 지난 시절의 이력으로 저들의 웃는 낯 한꺼풀 뒤에 숨은 비열한 영혼을 알고 있다. 누구이건 간에 털끝만큼이라도 위선의 냄새를 피우면 나는 거의 기계처럼 정확히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절머한 생각이라 끝끝내 고집할 수는 없었고 결국은 어느 순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교인들 모두가 다 나처럼 행동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으로 나는 조금 겸손해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 영혼을 돌아보기로 했다. 그가 오랫동안 교회를 그렇게 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도 그 책에서 솔직하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자가 그리고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가 되었는가?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이킨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나는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할지 오랜 세월 배웠노라 대답할 것이다.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았다.
자기 안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를 보고 옆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로 보았는데,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보니까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고 다 가증해 보이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위를 보고 그리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전망의 방식을 도입하고 보니 어느덧 나는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을 그저 참고 봐준다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라고 이분이 적어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의 이 그릇된 인간주의적 경향에서 역으로 희망의 징조를 본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 안에 살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요 영광이다 라고 그분이 그 책에서 적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더 죄 짓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댔습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찾아낸 그런 대답입니다. 이것은 성경하고 다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된 것은 없고 신학책에 그렇게 적혀진 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서로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서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있어? 야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도로 가버릴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영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난 모습을 끊임없이 다듬어서 모난 뾰족한 돌이 둥글둥글한 돌로 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헤아려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읽어봤을 법한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니까 20년 전에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 40개국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4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는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조용하게 타고 갔는데 한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 조용했던 지하철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천방지축 떠들고 손에 있는 것 막 집어던지고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신문을 막 낚아채기도 하고 조용했던 이 지하철 안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또 스티븐 코비도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짜증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앉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참다 못해 얘기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눈을 비시시 뜨면서 아, 그렇군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애들 엄마가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스티븐 코비가 갑자기 상황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생각도 달라졌고 감정도 행동도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짜증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온통 이 남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이 상황도 모르는 채 천반지축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니까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였고 또 다르게 느껴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이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서 어떤 신비한 것을 얘기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은사를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 그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공통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든 다양함의 하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주이고 교회의 구세주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공통 분모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주되심에 대한 고백은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떠받드는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와 직분, 사역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같은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래가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의 이루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양 다양한 은사를 언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있죠. 구절마다 은사를 말하는 그 구절 바로 앞에마다 언급한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이, 한 성령께서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각 은사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 각양 받은 은사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14장 12절, 한 장 넘어 두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14장 12절에 공동의 이로움을 위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 교회의 덕과 이로움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사랑이어라 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방언 아니라 뭐를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은사가 유익하지 못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뒤에 가서 연못에서 씻어라,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은 각각 다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가 풍성해졌고 기쁨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너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지? 야, 나는 주님이 직접 만져주셨어. 아니야, 나는 주님이 친히 뱉은 침을 이겨서 흙을 내 눈에 발라주셨다니까?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질 수 없지요. 그도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손으로 만지고 발라주셨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말씀으로만 해도 고침을 받은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방법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그들도 또 서로 자기가 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다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매우 뼈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사소한 것을 내가 더 잘난 것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다툼이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함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다가 싸우게 된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는 인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 온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기억하고 있는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그 얘기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한마디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향나무처럼 그를 후려치는 도끼마저도 향기롭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도 아무리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원수가 사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 교회에 대한 그의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표상,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는 전혀 모순되는 표상을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세우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것을 어쩌면 모순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도 십자가에 죽는 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표상이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이로움을 이루어가라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심 앞에 그 순간순간 응답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천국까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지듯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빛으로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심판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은사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